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마곡 땅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와 내 모든 군대, 곧 군마와 기마병과 곧 완전 무장을 한 군대,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칼을 잡은 대병력을 내가 끌어내겠다. 방패와 투구로 무장을 한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 리비아를 끌어내고 고멜과 그의 모든 군대와 북쪽 끝에 있는 도갈마 족속과 그의 모든 군대와 수많은 백성을 너와 함께 끌어내겠다. 너는 내게로 직결된 온 군대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들을 잘 지휘하여라. 네가 공격 명령을 받기까지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때가 되면 너는 오래 걸려 전쟁의 상처를 다 씻은 한 나라를 침략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산지에 다시 세운 나라다. 그 나라 백성은 타국 백성들 사이에서 살다가 돌아온 뒤에 그때쯤에는 아주 안전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쳐 올라갈 것이며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나라의 연합군이 폭풍처럼 몰려들고 구름처럼 그 땅을 덮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날이 오면 내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올라 네가 흉악한 생각을 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혼자 속으로 성벽이 없이 사는 마을로 쳐 올라가겠다고 평안히 살고 있는 저 평화로운 사람들에게로 쳐 들어가겠다고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덮쳐서 물건을 약탈하며 노략하겠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다가 돌아와서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땅에 다시 정착하여 가축과 재산을 늘려가며 살고 있는 백성을 손을 들어 칠 때에 스바와 드단과 스페인의 상인들과 젊은 용사들이 너를 비난할 것이다. 네가 노략질이나 하려고 가는 것이냐고, 네가 강탈이나 하려고 군대를 동원하였느냐고, 은과금을 탈취해 가려고 가축과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엄청난 전리품을 약탈해 가려고 원정길에 나섰느냐고 비난할 것이다. 사람아, 너는 예언하여 곡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사는 그날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때가 되면 너는 내 나라 북쪽 끝에서 원정길에 나설 것이다. 그때에 너는 대군을 이끌고 떠날 것이다. 놀라운 규모를 지닌 기마대와 많은 보병을 이끌고 정복길에 오를 것이다. 마치 구름이 땅을 덮는 것 같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고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내 땅을 치게 하겠다. 뭇 민족은 내가 내 거룩함을 밝혀 나타내려고 너를 이렇게 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고가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하여 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다. 예언자들이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곡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는 그날에는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내가 질투하고 경노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여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벌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무너지고 모든 성벽이 허물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곡을 칠 칼을 내 모든 산으로 불러들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칼을 든 자가 저희끼리 죽일 것이다. 내가 전염병과 피비린내 나는 일로 그를 심판하겠다. 또 내가 억수 같은 소나기와 돌덩이 같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곡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연합군 위에 퍼붓겠다. 내가 이렇게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 위엄을 떨치고 나서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멸망으로 향하는 악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38장을 우리가 긴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38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째는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은 곡에 사악한 침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23절 말씀인데, 곡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38장부터 언급되고 있는 이 곡이라고 하는 이 단어, 과연 이 곡은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2절의 말씀을 본다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이고 마곡은 이들이 있는 땅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메섹과 두발은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동부에 위치해 있고, 마곡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로스는 해석상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 로스를 일반 명사로 해석하면 우두머리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섹과 두발의 우두머리, 즉 그들의 왕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이것을 지명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명이라면 로스 또한 어디인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들은 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곡이라고 말합니다. 이 곡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대적자들로 소개되고 있으며, 그들을 끌어내실 것인데, 그들의 완전 무장한 군대를 끌어내실 것이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엄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와 함께 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완전 무장한, 그리고 연합이 되어져서 그 수가 심히 많은 하나님의 대적자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강력한 모습을 갖춘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 날 후 곧 말년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으며,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은 그들의 노력한 재물들로 인하여 이 전쟁을 반기는 모습도 나옵니다. 이들의 수는 심히 많아서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은 이미 회복이 된 후에서 그들은 성벽이나 빗장도 없이 아주 편안하게 안락하게 거주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평안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큰 적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침략하기도 하지만 또 그 마음에 악한 꾀를 내서 침공하는 모습으로도 함께 소개됩니다. 이제 15절 이하부터는 이러한 악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그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전쟁은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일이었는데 그날 즉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날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 얼굴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진과 칼과 전염병과 피와 폭우와 큰 우박 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같이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가의 전쟁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적 시각에서 봄으로써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던 실제 역사 속의 나라들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해석은 교회와 세상과의 최후 대결전과 모든 불경건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최후 승리를 묘사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위대한 진리를 보여주는 예언적 비유라고 보는 것인데 이러한 해석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가 되는 해석입니다. 즉 지금은 흩어져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평화를 주실 것이며 그 위에 그 어떠한 강한 적이 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에스겔과 같은 이 묵시문학은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는 백성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이 세 번째 해석이 조금은 그 목적에 적절해 보이는 해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같은 위로와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와 그 말세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때로는 원치 않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위기와 아픔과 그리고 고통과 힘든 가운데 온 지구촌이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때로는 승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우주를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곡과 같은 무수한 적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한 줌의 흙과 같은 존재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준비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생명을 잃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한 나라,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이지만 미국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수만 명이 생명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절대자이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떠한 힘을 갖고 있고 어떻게 공격해 오고 위협해 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발하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능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근심하며 소망을 잃어버리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악한 세력을 심판의 자리로 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곡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악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곡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그만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악을 드러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짓밟고 평화를 파괴하는 죄에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곡과 그 동맹국을 심판의 자리로 끌어내신 이유는 바로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약한 자를 수탈하는 짓과 전쟁을 일으켜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짓을 방관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르는 척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정의와 평화를 위협해도 굴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루하루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 미명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조용한 곳, 방해받지 않는 곳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 우리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이며 이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하여 있는 현실과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극복해 하시고 이기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장벽과 장애를 걷어내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이 모른 척 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결국은 승리케 해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어떤 형편과 상황에 우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행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승리를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믿음의 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것은 우리 일신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권능과 능력이 늘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고 그들의 그 소원을, 그 중심을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그날을 저희들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일 부활주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데 우리 일신가족들 동일하게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의 손이 우리를 품어 인도하시고 승리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